10월 5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이고 제목은 고난 속에 주신 지혜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평강하며 풍성하면 우리가 바르게 잘 지내고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체로 평강하면 안주하게 되거나 교만하게 되지요. 반대로 아픔과 고난이 우리를 더 성장시킬 때가 많은데요. 오늘 11절부터 12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기자는 11절에서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말하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겠지만 잘못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수단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징계하시지요. 그런데 그 징계가 12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언제나 죄인이고 미완성이며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아들이고 고난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완전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내 힘으로, 내 의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겠지요. 징계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징계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것을 통해 즉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대할 때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계속 잠언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도 살폈지만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지혜인데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하시고 즉 약속하시며 그것을 끝까지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놓으시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지요. 그의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심과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오늘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습이며 믿는 모습이 지혜를 얻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소망하는 삶.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십니까?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내가 혼자서 인생과 신앙과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과 의와 계획이 꺾여지고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끄십니다.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징계 앞에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징계와 고난을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만 풀어갈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고난을 통해 이 지혜를 얻도록 하십니까? 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이 지혜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고 정금보다 낫다고 합니다. 15절에선 진주보다 귀하기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잠시 얻는 어떤 행복보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18절에서는 결국 지혜는 생명나무로서 우리를 살리게 하며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혜가 중요하다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징계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아니 때로 그거 쉽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할지어다. 너무나 소중한 지혜를 고난 중에도 다시 붙잡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시는 소중하고 감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앞으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겠고 우리의 발이 거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이지요. 인생 속에 우리의 모든 길이 어떻게 편안하기만 하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징계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겠지요. 하지만 그 고난 자체를 묵상하거나 그 고난에 지지 않고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의 길을 평안하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즉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요. 24절에 누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잠이 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에 계속 징계도 있고 고난과 실패도 있겠지만 25절, 어떤 두려움도 악인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요. 26절,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가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 얻게 되는 지혜의 능력과 힘입니다. 물론 고난이 또 다가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더 담대하고 더 견고한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지혜를, 그 주님의 약속과 이루심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징계와 고난 중에 얻은 지혜를 통해서 내 앞에 수많은 또 다른 고난과 징계 가운데 이겨갈 수 있는 견고하고 담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지혜, 그 지혜로 또 다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고난을 또 통과하면서 또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징계와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과 그 이루심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참 견고하고 담대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징계와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회개를 거부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통치를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의 가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징계와 고난이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이루시는 그 통치와 손길, 그 지혜를 더 분명하게 얻는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그래서 더 담대하고 견고한 가정들,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